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은 성막을 짓는 양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소의 벽과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관한 양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천장을 따로 두지 않고 4개의 덮개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막 둘레의 벽들은 상당히 견고하게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은 모두 2개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과 바깥들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늘어뜨린 휘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사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봐서는 정확하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몇 차례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균형 있고 세밀하게 알려주시는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집을 지어도 그 설계도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표시해 두는데 지금 지으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는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영구적인 장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광야를 지나면서 자주 해체하고 또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쓰이는 재료부터 그 크기와 세우는 방식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조각목으로 성막의 널판을 만들라 하셨는데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서 가볍고 견고하며 쉽게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잘 아시고 그에 맞는 재료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그 성막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전 또한 얼마나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따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처소 안에 다른 불필요한 것 말고 꼭 요긴한 것으로 채우시고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의 수를 보시면요. 북쪽의 널판의 수가 20개, 남쪽에도 20개, 그리고 서쪽은 6개의 널판에다 양끝 모퉁이에는 널판 2개를 겹친 그 널판을 더해서 모두 8개의 널판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럼 동쪽은 왜 없을까요? 네, 동쪽은 바로 성막의 입구로서 37절에 보시면요. 기둥 5을 세운 후에 휘장을 내려 그 안을 볼 수 없도록 가리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 한 2가지 정도로 교훈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널판과 휘장의 그 의미와 기능을 생각할 때 우린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막을 칠 때에는요, 기둥 몇 개를 세워서 천을 당겨
지탱한 후에 줄을 팽팽하게 당겨 말뚝을 박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둥과 기둥 사이는 살짝 처지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보여주는 성막의 벽은 좀 다릅니다. 각 널판에 두 촉씩 만들어 서로 촘촘히 연결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26절에 보시면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다시금 그 널판들을 견고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볼 때에 동쪽이 열려있는 직사각형의 디귿 모양을 이루는 모양이 되죠. 이로써 각각의 기둥과 널판들은 충분히 위를 덮는 그 휘장들을 지탱할 만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막의 벽은 마치 하늘을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성품, 그 역사를 떠받드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곧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의 성벽이 성막을 덮는 그 모든 휘장들을 받드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진리의 기둥으로서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을 받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견고함이 결코 아닙니다. 큰 교회, 내진 설계를 완벽히 갖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진리의 기둥을 견고히 세우고 있는가입니다. 진리에 기초하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받드는 교회의 바른 모습이죠. 우리는 흔히 진리하면 먼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리를 놓치면 영혼을 놓치는 것입니다.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할 수 있어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막에서 보시면 널판과 휘장은 그 장소를 분명히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널판은 벽을 이루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백성들로 하여금 보호하고 경계를 지어줍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널판뿐만 아니라 휘장도 그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외부의 뜰과 성소와 구분해 줍니다. 휘장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위하기도 하지만 33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그 휘장이 구분한다 했습니다. 이는 동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과 성소 안을 경계 지어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경계를 통하여 우리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바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주님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것은 곧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거룩한 진노를 받아내어야 하는데 어느 누가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로 만나주시며 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도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성소와 지성소를 가린 그 휘장은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언제든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은 은혜 많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선포하였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의 그 견실한 벽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경계하고 늘 진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오늘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30절에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인 양식대로 지어야 했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겠습니다. 성막을 위한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 성막에 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주의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널판의 숫자와 그 널판에 금을 입히는 것까지 일일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안쪽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기둥은 4개의 기둥이었고 그 밑에는 4개의 은받침으로 받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들어오는 입구의 휘장의 기둥은 5개를 세우게 하셨고 그 밑에는 5개의 놋받침으로 받들게 하였습니다. 놋과 은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놋으로 그리고 어떤 것은 은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곳이 있지만 더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소도 다르고 재료도 달랐습니다. 자세히 보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더욱 크게 볼 것이고 더욱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더욱 크게 볼 것이고 더욱 굳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믿는 것과 거룩해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가 결코 같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참된 주의 전우로서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님 나를 빚어주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뢰하며 순종하는 데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더욱 거룩함을 위하여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닮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더욱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게 하옵시며 광야와 같은 저희 인생길에 참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